느헤미야 11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느헤미야 7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에 7장이요. 사절에 보니까요. 그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곽을 다 지어갖고 중건을 해놨는데 그 성은 광대하고 크고요. 거민은 너무 적었었어요.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살 집도 없고 거할 장소도 잘못되고, 왜냐하면 그 성이 너무 회파가 됐어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 성 자체에 살기도 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 성은 타켓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관역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적이 들어와서 여기를 무너뜨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는 되지만 여기에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 위해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체가 다 5만이니까요. 근데 유다에 다 흩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몇 명이 남지 않는 숫자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유다에 살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머무르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성벽은 다 건축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5절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리고는 이름이 쭉 나와서 사람들 숫자를 다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하는 것이 12장입니다. 12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11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에 스스로 머무를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은 수에, 그것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지금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두목들이라. 그러니까요, 백성의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 세우는 게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세워서 뽑아 세워가지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놓고, 그 보게로 계수했던 사람들을 놓고는 제비를 딱 뽑았는데 10분의 1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10분의 1은 거기 머무르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누구도 원망을 못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킨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계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와서 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9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본성으로 다 돌아가서 본 성과 읍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5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이는데 주위에 있는 큰 일반 도시, 마을 같은 데로 들어가서 한 100개 동네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5만 명이면 몇 명이에요? 100개 되면 한 500명 정도 되면, 아직 그러면 큰 도시 아니죠? 500명 정도. 그럼 예루살렘에 좀 더 많이 있고 500명이 못 되면 200명, 100명 이런 데 이렇게 동네, 촌, 이렇게 뭐 향리 이런 정도로 조그마한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게끔 돼 있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안에 남는 사람이 있어서 10분의 9는 그렇게 자기 본성을 향해서 찾아가 있지만 10분의 1은 제비 뽑은 대로 와갖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은요,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복을 빌어주게 돼 있다. 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향으로 다 돌아가기를 원하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러는 것이 아주 희귀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기록합니다. 24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킬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준공을 해놓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숫자가 충분히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미 돌아와서도 얻은 그 땅, 유다 땅 전체도 자기네들이 가서 살면서 그 땅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축복을 또 누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여야지 됐었어요. 이분들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막대한 사명이 있었죠. 성전 건축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벽 또 중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성을 지키는 일까지 이들의 몫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여러 족족들이 나오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 자손 중에서 용사인 468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928명이 나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좀 더 뽑아 보았는데 1192명이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제사장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오고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어야지 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284명이라고 15절서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 17절에 마따냐가 나옵니다. 마따냐.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노래하는 자의 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에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면 한 사람 옆에 도울 수 있는 버금 가는 사람을 2명을 뒀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도 지금 같은 말입니다. 마따냐와 그리고 그 옆에 박부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두눈의 증손 갈랴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가 옆에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찬양,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찬양가를 굉장히 기뻐 받으셨다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12장 8절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니 이 마따니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러니까 서로 맞은편에 있어서 화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송화를 들을 때. 그래서 마따냐가 또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계속적으로 24절 1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마따냐와 박부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레위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은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들을 두 때로 나눠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 2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두 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에도 감사 찬송하는 두 때 나오고 또 46절에도 노래하는 자의 두목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에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봉헌식 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기를 원하냐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송하는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7절 8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감사하는 것에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이 기뻐하는 거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도 같은 말이죠. 한 번 더 해볼래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감사가 넘치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부터 감사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드리는 찬양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바꿔져요? 또 감사하는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그냥 이 사람들 형편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를 싹 말려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70년이 된 다음에 이 황무지같이 되어버렸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보내더니만 없는 숫자를 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그 수고를 하는데 적들이 드러나가지고 성을 못 짓게 하고, 이제 제가 불평하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성벽이라는 성벽은 연이어서 지어진 데가 없이 다 무너져서 연결이 없이 다 부러졌는데 그걸 지으려고 그러니까 총독들 또는 모압식 자손들, 암몬 자손들, 다른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중건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었는데 우리 백성들조차도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얻어들고 이것은 죽어마땅한 일들이고 이제는 살 만큼 우리 숫자가 되지 않아서 정말 참 피곤하고 어처구니 없는데 성벽을 지어놓고 나고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참 난감한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해도 넘어오셨다. 충분히 말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뒤바꿔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열방에게 쫓겨나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전히 뿌리가 뽑혀지고 완전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감사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감사가 터질 수 있을까요? 여긴요,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했던 까닭 때문에 감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환경을 보고 왜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이 터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거기에서 감사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회복받은 자들 중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이 민족이 축복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질서 있는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번 달은 풍성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인지 몰라. 근데 내일 모레면 우리 금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딱 느헤미야가 끝나요. 그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두 주일에 거쳐서 예레미야의 특강을지도 몰라. 그래,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역대기라든가, 느헤미야 같이 이제 히스토리 역사서가 좀 들어가면은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지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장면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 주신다고 그랬을까?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몰려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가 시편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만 읽고 오늘 끝나죠. 122편.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 시가 다 다윗의 시처럼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었고 솔로몬도 지었고요. 성전 올라가는 시, 또 찬송하는 자들도 짓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귀한 말이 있는 거 5절 6절입니다. 거기 무엇의 보좌요? 판단의 보좌. 신명기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판결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두목들이 다 백성의 두목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판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판결하냐면 사실은 왕이 판결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귀한 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성이고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시로 이 다윗이 지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대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희귀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빌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축복을 줬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은혜를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 없어지는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 성이 나와요. 그걸 누가 바라봤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인 건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투과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내가 거기에 눈을 두리라고 했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바꿔져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요, 예루살렘을 거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을 지금 축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들어오는데 많은 협력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교회들도 그러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그 위의 일을 더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신부들을 우리는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저 하늘나라까지, 정말 우리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저 땅
하늘까지 우리가 뻗어 있는 것을 알고 광범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높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